우리 찬송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엄한 풍파 잔잔케 하고 예수만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오. 내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찬양합니다. 호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오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호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임.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음은 활짝 여시고 우린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사셨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죽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산다라는 게 유일한 희망이잖아. 우린 그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어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린 그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린 그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병영교회 성도 작은 이들의 번 한번 합시다. 시작. 병영교회 성도 작은 이들의 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는 첫 행차 지역을 어디로 선택하시는지 아세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행차를 어느 장소를 택했죠? 갈릴리. 부활하시고는 어디서 가서 만나자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갈릴리로? 첫 번째 행차지로 선정을 했을까? 왜일까? 일단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첫 번째 행차 지역을 나사렛으로 선택할 법한데, 아니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딱 태어나던 지역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첫 부활하셨으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곳으로 첫 행선지를 잡을 법도 한데 베들레헴도 아니었다라는 것. 아니면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자기에게 사형 은도를 내린 그 빌라도에게 가서 한번 따져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도성, 빌라도의 그 본가가 있는, 법정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첫 행선지를 잡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어디로 잡으셨다? 갈릴리로 잡았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빌라도의 정원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빌라도의 정원. 그 빌라도의 정원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법정, 가톨릭에서는 그게 이제 성지순례 코스로 딱 넣어놨죠. 그 지붕, 비가 오면 그 지붕에서 빗소리가 퍼질 거 아닙니까? 그 빗소리가 퍼지게 되면 그 지역 전체에 빗소리가 울리는 메아리가 친대요. 메아리가 치는데 그 메아리 소리가, 빗소리가 뭘로 메아리가 돼서 울리는 거 하니까 손 씻는 소리가 난대요. 무슨 소리? 손 씻는 소리. 빌라도의 법정 지붕에서 비가 오면 빗방울 소리가,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법정이 있는데 언덕바지거든요. 그 언덕바지에서 툭툭툭 떨어지는 것으로 메아리를 치는데, 꼭 마치 가만히 들어보면 세수 때, 우리 왜 세수할 때 손 씻는 소리가 난대. 재밌죠? 나중에 성지순례 가다 보면 비 오기를 기대하고 비 한번 떨어지거든. 딱 만사 제쳐두고 어디로 달려가 보자. 빌라도 법정 있는 데로 달려가 보자는 거죠. 빗소리가 진짜 손 씻는 소리가 나는지.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린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의 그 성지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 성지를 연구한 분의 글을 봤어요, 제가. 근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막 빌라도가 큰 소리로 고함초는 소리도 들린대요. 뭐를 씻어가면서?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 빌라도 찾아가서 한번 따져보기라도 했을 법도 한데, 자, 나사렛도 아니다. 어디도 아니다. 베들레헴도 아니었다. 자, 빌라도 법정도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어디로 가서? 갈릴리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자들을 만난다. 이유가 뭘까? 우리는 부활 후의 사건들을 다 조사해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갈릴리를 선택했느냐? 부활하시고 첫 행선지를 갈릴리로 잡으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대로 끝날 수 없다. 내가 부활했지 않냐? 이대로 끝날 수 없다. 또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마침표였죠. 이때까지. 죽음은 뭐였어요? 마침표.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면서 그 마침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다가 마침표로 모든 것이 끝나다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영원으로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침표는 뭘로 바뀌는 거죠? 쉼표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침표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침표를 뭐로 바꾸어 놓았다? 쉼표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부활했으니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출발을 하신 것이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갈릴리로 왜 가셨나? 첫 번째로 완전 실패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 갈릴리래.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시지 않았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다 뭐라고 여겼을까요? 아이고, 젊은 청년 따라 나가다가 적골이 되어서 다 왔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시리에 빠진 채로 저렇게 왔다. 고작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따라 다닌 결과가 저런 것이었냐? 이런 것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 가지로 행선지를 잡을 수 있겠지만은 다 제쳐두고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너네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꼴 좋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딱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갈릴리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그냥 그대로 온 것이 아니다. 죽음을 처형하고 내가 살아왔다. 내가 뭐를 처형하고? 죽음을 뭐하고? 처형하고. 지난번에 우리 새벽 기도 때에 그 목요일인가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린 거 있죠. 금요일 새벽 같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맞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은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뭐 한 것이다? 처형한 것이다. 죽음을 죽여버린 곳이 바로 어디다 그래서요? 십자가다. 그게 감이 안 옵니까? 죽음을 죽인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죽음을 처형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십자가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승리하고 쾌제하고 막 그냥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네들이 실패했다. 우리가 망했다. 항복했던 곳이 바로 십자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는가 하니까 죽음을 처형한 장소로, 죽음을 처형한 곳으로 부활이 확증시켜 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탄의 술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죽음이 거기에서 처형된 줄로 믿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모두도 다 뭐 했습니까? 못 박혔잖아요. 그때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뭐 하게 된 겁니까? 부활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둘 다 맞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죽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았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이 부활신앙 맞아요, 안 맞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부활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전혀 안 읽는군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가시죠, 그죠? 몇 일 만에 가세요? 4일 만에 날째 죽은 지 날째 만에 가시잖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섭섭했어요, 안 섭섭했어요? 적어도 주님은 와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시지 않았죠. 장례식 때는 올 줄 알았어요. 장례식 때도 오시지 않았죠. 장례 다 마쳤어요. 이제 무덤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요. 그때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딘가 이 두 자매들이 토라져 있잖아요. 진작 오시지 않고, 진작 오셨다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딱 그 말 하잖아요. 우리 글자로 읽으니까 그냥 쉽게 읽어가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려봐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두 자매가 어떻게는 핀잔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좀 진작 오시지 않고 장례 다 끝나고 냄새까지 나는 이 마당에 왜 오셨느냐. 살아계실 때 왔으면 우리 오라버지 죽지도 않았을 건데 왜 이제서 왔느냐고 핀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느냐? 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 그래? 마지막 날 나중에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죽음으로 우리 오라버니 죽음으로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멀고 먼 그 옛날에 미래에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 그러냐, 잘했다 이렇게 나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는 거. 또 못 믿는다 그러고 또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 교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한 것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 교리를 믿고 있어요. 부활한 우리 자신임을 믿고 있어요. 부활한 우리 자신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부활, 내 실컷 지난 부활주의를 따라는 해놓고 주님 부활, 내 부활.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뭐 한 겁니까? 부활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어요. 먼 옛날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믿지 말고 부활신앙은 나는 죽어도 나는 지금 살아있다. 부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따라가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평안이 언제 와요?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당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부활 딱 하신 그 순간에 주님 부활이 곧 너희들의 부활이다. 너희 속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근심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너네들은 이미 다 끝났다. 내 부활이 곧 너희들의 뭐다? 부활이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왜 찾아가셨느냐?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실패가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아요? 갈릴리가 실패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찾아가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가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자, 갈릴리로 찾아가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실패로 끝나서는 된다, 안 된다. 행선지를 갈릴리로 잡았던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서는 안 된다. 너네들이 3년 동안 나를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나와 동거동락하면서 나와 함께 지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부활하신 나를 만나지 못하면 너네들의 꼴이 뭐가 되느냐? 완전 실패로 끝나버리지 않느냐? 실패로 끝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다시 일어서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갈릴리로 왜 가셨느냐?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두 번째 이유. 우리들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들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자, 이제 11제자, 한 제자 말고 11제자 모두를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11제자 모두를 만난 곳이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한 사람만 예외예요. 12주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았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결 해버리고 말잖아요.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모두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뭐로 부르나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주된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거기에서 고쳐주셨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어디에서 선포해 주셨나요? 갈릴리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궁핍과 빈곤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곳이 또 어디냐?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궁핍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총 몇 번 있었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적을 어디서 행했죠? 갈릴리에서. 그 기적 말고 또 다른 기적이 있었나요? 7병 이어져. 떡덩이면 달라졌어요? 아까는 5개, 지금은 몇 개?
7개의 떡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었죠. 그런 사건들이 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사랑이 서며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 한 곳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자국이 아닌 곳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얼마의 제자를 만나나요? 11 제자를 만나신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제자들은 특별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 맞아요, 맞아요?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을까요? 받지 못한 자였을까요? 받은 자들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에 대한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다 어디로 내려가 있나요? 갈릴리로 내려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들이 갈릴리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슨 의미를 두고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만나자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다.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곳에 보면 제자들이 미리 갈릴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죠.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죠? 무덤을 찾아온 두 여성이 있었죠. 그 여성들에게 뭐라 그랬나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나는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그 제자들 그러면은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말해주라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에게 말해줘라.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베드로에게 말해줘라. 어디서 가서 만나자고. 갈릴리 가서 만나자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보면은 예수님이 제안을 하셔서 어디로 가자고 그랬을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지적한 거죠. 지명한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제자들에게 말해주라 그러면 베드로도 제자이기 때문에 굳이 베드로의 이름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미기 싸서? 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주님이 그렇게 마셨기 때문이다. 아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말썽을 좀 많이 피웠잖아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해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렇게 보여져요. 베드로가 자기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뭐 할 거다? 쑥스러워 할 거다. 부담스러워 할 거다. 몇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해줘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되 베드로에게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라. 어디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게는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난 곳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불렀던 곳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첫사랑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갈릴리다. 우리들의 사랑이 이것으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냐.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디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이해가 됩니까? 아, 요거는 이해가 되는구나. 아까는 그 실패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의 나를 따른 3년간의 수고의 결과, 헌신의 결과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냐.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나에게 헌신했던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만남으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시키자. 알겠죠? 주님을 열심히 3년 동안 따랐는데 이대로 끝나버리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부활이 뜨겁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빠지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 이래 되면 우리의 그간의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이 모두가 다 뭐가 되죠? 허사가 되어진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꼴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부활이 없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들이 가장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실패가 있는 곳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갈릴리는 뭐가 있는 곳이었다? 첫사랑이 서며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 갈릴리였다. 그 사랑이 이렇게 끝날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한때의 사랑이 아니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니었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도 우리들의 사랑은 지속되어져야 될 사랑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서로 만나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일시적인 사랑, 잠깐 동안의 사랑, 한정된 사랑, 영원한 사랑.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한때의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죠. 알겠죠? 막 엄청난 권능을 행하실 때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한때 사랑하신 것이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뭐 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랬는가?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을 향한 사명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데에는 그냥 불러서 내라고 대답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명 속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소명 속에는 사명이 있다. 다시 한번 소명 속에는 사명이 있다. 소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명. 소명 속에는 사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죠. 이해가 돼요? 그 사명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잡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회개가 있고요.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요. 거기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도 일시적인 사명으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때의 사명으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것보다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보다 천국이 좋죠? 어느 정도 좋을까요? 그냥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이 좋은 건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뭘 얻어요?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었다면 바로 구원 얻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좋은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빨리 대답해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천국으로 바로 데려갔나요? 아직도 이곳이 두고 있죠. 아직도 그 집구석에 살도록 하셨죠. 가난이 그대로 있고 병이 그대로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아직도 살도록 하시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10,000원이어서? 아주 유명한 음식점에 막 그냥 보니까 유명한 음식점에 사람들이 줄 서고 기다려서 먹대요. 천국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들어올 사람이 많아가지고 줄 세워놓고 대기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구원 얻은 우리를 구원의 끝이었다면 당장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 위에 문제 많은 이 땅이 아직도 호흡하며 살도록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호흡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끝부분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고 그죠? 또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죠? 너희는 가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뭡니까? 사명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세상에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첫 행선지를 어디로 잡았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잡으셨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나요?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3년 동안의 너네들의 헌신이 뭐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를 부인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시리에 빠져있는 너희들, 실패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실패해서 승리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축 늘어진 어깨가 이제 생동감으로 그냥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제자들을 그냥 실패한 모습으로, 축 처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두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승리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를 택하셨다? 갈릴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갈릴리의 사역 속에 특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아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 중에 특히 누구에게는? 베드로에게 말해라. 어디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근데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아꼈던 사람 같아요. 그죠? 유다도 오라 이러면 유다는 죽고 없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유다 다음으로 이음인물로 누구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다는 자살해서 없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었죠. 몇 번이나? 3번이나. 이음인물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해줘라. 그럼 갈릴리로 갔어요. 자,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를 딱 만나는데 호숫가에서 만나죠. 역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죠. 몇 번 생선을 굽어놓고 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잡아서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먹으라 이야기하죠. 생선 좀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너라. 그 가지고 온 생선을 굽어가지고 밥을 지어놓고 밥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 거 알죠? 네가 나를 많으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많으냐? 사랑. 몇 번 질문해요? 3번 질문해요. 이유가 있죠. 왜 3번 질문했을까요? 3번 부인한 그것을 다시 3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의 야단치는 모습이나 화난 모습이나 분노한 모습이나 아주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봐가면서 예수님이 용서하고 수용해 드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신 것은 이미 용서해 놓고 그들의 실패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조건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해놓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뉘우치면 내가 용서하겠다가 아니고 용서해놓고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헷갈리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모습 속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까? 용서를 해놓았기 때문에 찾아가 주신 것일까요? 이미 용서하시고 갈릴리로 찾아가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의 태도를 봐가면서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어떤 주님이시다? 사랑의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한번 택함을 입은 저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맞습니까? 우리의 실패를 뭐로요? 성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첫사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사랑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한때의 사명 열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사명은 뭐 해야 된다? 영원토록 지속되어져야 된다.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왜 찾아가셨나? 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셨나? 핵심적인 한 단어 딱 기억합시다. 이대로 뭐 하지 안 된다? 끝낼 순 없잖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 아멘입니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첫 행사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늘 이 사건은,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실망스럽더라도, 여러분의 모습이 실망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믿기로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도 해놓고 맹세까지 해놓고 서원까지 해놓고도 그 모양으로 살았고 이 모양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대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거.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로, 승리로, 회복으로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특별히 어떤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 아멘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실패했다 하더라도, 부인했다 하더라도, 형편없는 꼴로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셔서 뭐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너에게 실망했다, 우리들의 관계는 끝나버렸다, 그게 아니고 첫사랑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진취적이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평강이 넘치는 샬롬의 축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